2012년 2월 달 부임하기 전에 주중 예배에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했던 예화를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커피 예화인데 제가 묽은 숭늉과 같은 맥심 커피를 타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더치와 드립까지 이어지는 제 인생의 커피의 여정을 쭉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것에 욕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무적행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들,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그 커피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목적은 그 목적이었는데 목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은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그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목양실에 올 때마다 대부분 커피를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접대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라군의 세상을 살면서 경쟁 시대잖아요. 또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거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태나 또 국가의 큰 재난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거나 라는 그러한 불안과 또 의심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더 보호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욕심에서 시작하여서 이제는 또 그 생존을 뛰어넘는 정말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 욕망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또 기업인들, 고위공직자들 대부분들이 끝없는 탐욕, 채울 수 없는 탐욕의 늪에 빠져서 참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개인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 지글러라는 유엔의 특별 식량 조사관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그 책에서 실제적으로 한 해 동안 이 세계에서 생산되어지는 식량은 120억의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분의 1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식량이, 그런데 세계의 절반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있는데 굶주려져 가는 것들은 그 속에 수많은 복합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 질서의 문제가, 그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기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위에 치연책이 탐욕의 시대인데 그 탐욕의 시대에서는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 우리는 가난을 스스로가 게으르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대부분 가난, 특별히 이 빈민국의 가난은 그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WTO나 또 IMF와 같은 그 다국적 기업이나 경제 강국들이 부를 조종하면서 그 빈곤한 국가의 부채를 불려주고 그 부채를 통하여서 계속 경제를 조종함을 통해서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가난한 나라는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이 다국적 기업과 경제 강국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들은 점점 깊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교육 수준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이 자본주의 세상,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해독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이룰 수 있는 대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의 그 실제들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와 지도자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고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아름다운 실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 이 시대가 퍽퍽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큰 탐욕에 너부로 무주행 속으로 빠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적으로 대한사회를 만들어야 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좀 보고 또 어떻게 여기에 이룰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라이벌,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만몬신이거든요. 물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물질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공동체는 만문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게 되어지면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물건도 없고 함께 통용하면 사유재산이 없는 것 아닌가. 법과 제도로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나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쿰란 공동체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산주의와는 차별화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 그러면요, 공산주의나 초기에 나눔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는 나눔을 제도화시킨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아니라 규정화되어져 있고 법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후에도 이들은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거든요. 집을 다 팔아버리면 자기 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유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필요를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나누어져서 함께 모여지게 되어지면 이 물건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이 무력에 대한 만문신에 대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자유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것도 놀라운데 이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4절에 보면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것을 판 값을 가져다가 구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진적인 모습이죠.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처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도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가지고 당장 자기가 매매할 필요가 없는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헌신을 보인 공동체, 급진적인 제자들을 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헌신과 충성심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나눔이 풍성한 교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들은 제가 3개월 정도 제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받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제가 이제 선교단체 월급 정도를 받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저를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지목 헌금이라고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되어지면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담아주면 그것을 사랑 나눔부에서 누가 전달하는지 알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아둘람 헌금이라고 해서, 아둘람 헌금은 제가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참 억울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일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실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은 그러한 이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이 실직한다라는 그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것인데, 그 가장들이 우리 공동체의 동력자들이었고 공동체 힘들 때 다들 헌신하면서 세워줬는데, 그들이 실직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도와주셨을 것인가, 그게 제 마음에 큰 아픔과 목양적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이 실직자들을 도와온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넘으면서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어졌고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직 가장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나눔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또 우리 병원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가족처럼 찾아서 돌보는 것들, 참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모습이고, 또 결혼식보다도 장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멀리 진도까지 포항까지 아주 이렇게 이 서울에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상을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자지 않고 새벽에 바로 이렇게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행복한 교회에 목양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에 대한 참 감사함들과 또 귀중한 이 유산들을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교회의 모습은 참 우리 교회 수준을 좀 더 뛰어넘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급진적인 거잖아요. 밭도 팔고 또 집도 팔아가지고 도울 정도, 그 정도의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 열심으로 필요를 보면서 물건을 내어놓고 또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더 건강하게 만든 것이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두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사도들 발 앞에 정말 이렇게 돈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물하거나 헌금한 것을 사도들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이것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권들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나눔들은요, 하다가 보면 참 이상적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재성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놓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비와 원망이 없이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들을 사도들이 처음엔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리 필요를 돌보고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한계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6장에서 보겠지만 이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가부를 돕는 것과 또 헬라파 가구를 돕는 것 사이에 차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어져. 그래서 7 집사를 새로 뽑는 것이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집사들을 뽑을 때까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과 행정과 교회 운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자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행정과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집사를 세워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해결 방법인데, 어쨌든 교회는 건강한 물질 나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배분되어지는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날 더 가지고 싶고 또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물건을 통용할 수 있고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밭과 집까지 팔아서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또 자신의 가족의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 만났을 생년부지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참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대한사회의 모습, 하나님이 꿈꾸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듯이 서로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살인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가정 속에서, 국가 속에서, 모든 제도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돕는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변질시켜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될 사회 속에 스며들어야 될 인간다움의 삶의 모습이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정치가도 또 어떤 제도와 법적 장치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하자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재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보상이 없는 것에 수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 붕괴되게 되어지고, 또 그 탐욕 속에서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또 부르주아가 되어지면서 변질되게 되어진 것이죠. 자본주의 역시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생산량을 가지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 지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120억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굶어 죽어가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많은 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낙수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더 많은 그런 생산량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이상향적인 그런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한사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입장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야, 우리는 도저히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예 포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것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이 있고, 이 세속화된 사회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 모습을 우리가 마치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방향을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성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법과 제도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대한사회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요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이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물질 나눔 공동체를 이루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또 이러한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인격의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재와 인격이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건속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되어지면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이들은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은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진 한 마음과 한 뜻의 가족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족이 아니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의 소비 욕구를 만족하고 돌아가는 개인주의 영성이 팽배해 있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 공동체, 권속 공동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 공동체, 권속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 나눔이 되려면요,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마음과 뜻의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똑같은 색깔을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다양성이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죠. 마치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저절로 하나 되기 쉬운 공동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메가처치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모여졌던 무리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 5,000명이 회개하고 공동체 멤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8,000명의 멤버십을 가진 메가처치 교회이고,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5,000명 이상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멤버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이 기껏 해봐야 우리 이 대학부 이상이 한 600명 정도, 꾸준하게 예배 참석하는 인원 600명 정도 되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사실은 5배나 더 큰, 아니면 8배가 더 큰 그런 공동체인데, 근데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질적인 깊은 나눔이 있고 서로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 그러면 숫자적인 어떤 제한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30명 공동체, 50명 공동체는 초대교회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근데 드러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숫자만 적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 5,000명과 8,000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들죠. 그 구성원들은요, 다양했잖아요. 예수의 가족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먼저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멤버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00명이 들어왔고 5,000명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러면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사건들이 본문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도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눔 공동체가 된 것, 물질 나눔 공동체, 공유 공동체가 된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가족 스피릿, 가족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또 그것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이 전후 문맥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31절과 33절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대항 공동체로 세워지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 빌기를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전에,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유업을 받고 나서 그 가운데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부활 복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회를 열었죠.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 상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고, 이 고난이 회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봐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실체로서 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두세 명이 있어도요, 한 성령 안에 교제하지 않으면요, 다 따로따로 놉니다. 5,000명, 수만 명이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됨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진동했는데, 물론 이 진동은 먼저는 그 모여있는 장소, 건물이 진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진동시켜 우리의 옛것을 허물고 새것을 건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성품과 삶의 방식들, 그것들이 진동되면서 허물어질 수 있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양식과 성품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성령의 진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뭔가 더 많은 것을 정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부도 소유하게 되어지고 능력도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게 되어지고 일단 그러한 것들을 어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우리를 진동함을 통해서 우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더 근본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동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며 금지할 것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성령이 진동시켜서 우리의 옛성품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들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내기 전에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됨의 비결은 영적인 하나됨에서 마음의 하나됨이 됐기 때문에 물질적인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진동함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진동함을 통해서 계속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부수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들과 이기심들, 욕망들, 이게 성령께서 흔들어내면서 균열시키고 부수어뜨리지 않으면요, 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사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성령 안에서 진동되지 않고 교회만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이루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를 꿈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진동하는 공동체였어요. 좀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비판의식들, 사람에 대한 분노들, 적개심들, 자기 교만들, 이런 것들이 진동되어서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시각들도 깨트려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잠시의 영광과 영원한 중한 영광 사이에 비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경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이 진동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초대교회가 대한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던 이유는요, 33절에 있습니다. 33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누가가 왜 이 33절을 여기에다가 세워놨는가? 문맥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그러면 32절도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고 34절도 나눔 공동체의 모습인데 왜 문맥적 상관도 없고 특별한 내용도 아닌 부활을 정언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배치가 석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31절 뒤에 33절이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중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조금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35절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풍성한 그 결과로서 사도들이 또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문맥적으로는 그게 더 매끄러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33절을 32절과 34절 중간에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에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진 영성이 결국에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을 선순환시키면서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들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만몬신을 이기고 그들은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전합니다. 종말론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전합니다. 물질을 이기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더 큰 확신과 그 삶의 실체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이 실현되어지고 적용된 현장에서 그 말씀의 진실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부활의 권능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야. 이것은 이전과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어. 말씀이 지배하니까,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급진적인 제자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집과 밭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동체의 건강함의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아름다운 연결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따르고 삶은 삶대로 따릅니다. 소비자 영성 가운데 설교 품평가들은 많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는 저렇고 저 목사 설교는 그렇고 품평에는 달인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수요 미식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어지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진동함을 경험하고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또 듣는데 말씀이 더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전 존재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급진적이고 강력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섣불리 초대교회를 닮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이 진동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콘크리트 같은 그런 신앙의 견고한 틀을 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는 진동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급진적으로 헌신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성도의 숫자가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45개의 지역사회 섬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섬김 사역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재정 규모가 1,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2억 정도가 됩니다. 150명 성도가 1년에 170억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좀 보면서 참 중요한 인사이트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했던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 철학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네 번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이게 쫙 포커싱 되어져 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담는 영성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소외됐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용기 있고 헌신된 자들,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섬김이 타협하지 않고 둘 다가 이루어지고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내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네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이죠. 풍성히 예배드리고 개인 경건 생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한 상황들 속에 개입해서 우리가 거기에 피를 묻히고 오물을 묻히는 것,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외적인 섬김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회활동과 공의에 대해서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고든 스미스 목사님 보니까요, 통합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곳에 치우치면서 결코 건강한 결실과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섬김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같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세비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8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장로 기준보다 더 높아요.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약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청지기 학교의 훈련 과정을 참여해야 되고, 3년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장 교육에 참여하기로 헌신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네 번째는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 소그룹 한 주간에 한 번씩 참여하면 안 하면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에 연관된 지역사회를 섬기는 45가지의 사역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어쨌든 지역사회 섬기는데 섬기몬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삶의 전 지경을 포함하는 영적인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에 발표하는 것. 회심과 삶의 고백들을 공동체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매년 각 신앙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기도와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와 영적 준비를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수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인의 자격을 매년 갱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동료 교인들과 함께 좀 더 깊은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1년 단위로 교인에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150명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170억이 넘는 재정을 가지고 지역사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야, 우리 세비어 교회 되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것도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도전받는 게 뭐냐 그러면,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섬김의 균형,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이 한국교회가 한쪽에 치우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만 머물러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문제점들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의 40% 50%가 다 기독교인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정치가 이꼬라지가 되고, 기업가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CEO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왜 이 모양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공적인 복음에 대한 의식들,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 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만 진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온 세상에 진리를 주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좋으면,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중산층이 되어지면 내 가족과 내 자신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적인 보험과 개인 영성으로 추구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또 반면 또 극단적으로 사회복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재성이 함께 연결되면 계속 분노와 원망과 비판과 판단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때 영혼이 항백게 되는 것이죠. 하다가 복음을 잊어버려요. 본인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이렇게 양갈래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세비어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동해야 돼요.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질 나눔이든 마음 나눔이든 사회 섬김이든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이것만 되어야지 또 이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순환되어져야 같이 선순환되어지면서 우리가 깨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 36절 37절을 보면 섬김의 본이 된 사람 바나바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36절에 그 고향은 구불의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레이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37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헌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죠. 레위인들은 개인의 소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큰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었고 11조가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큰 부자가 되어졌고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모범적으로 물질을 헌납한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물질을 밭을 판 사람일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별명을 주어졌는데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바나바가 물질만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더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회심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십을 가지는데 바울을 변호하고 동력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따라갔는데 이 전도 여행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고생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감옥이고 매가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그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마가가 버가라는 것에 가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중간에 도중하차한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야 그래도 얘가 또 가고 싶어 하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 이 바나바는 물질도 나누어주고 사람도 회복시키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나바를 여기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들은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라기보다도 바나바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윤리적으로 바나바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읽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이 되어지고 공동체는 어떤 새로운 사회가 되는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인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의지가 삶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학벌과 공동체의 어떤 자본과 공동체의 어떤 수준 정도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열매와 유산은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어떤 사람요? 변화된 사람. 자기의 있는 기질과 인격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 회복의 사람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나바가 될 수 있다고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자본주의의 해독제와 같은 욕망,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밭과 집까지도 다른 사람에서 팔 수 있는 헌신과 급진적인 제자도가 일어난 공동체.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본받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진동할 때, 그리고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 살아낸 삶의 실체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34절 보십시오. 34절 우리 앞절만 한번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일구는 공동체의 결말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5천 명의 멤버십이 넘는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더 깊이 해석하고 싶어요. 성도와 교회가요, 성령의 진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분하면요,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자기 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도 내가 나누어 줬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 내 거 아닌데 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좀 이따 다음 주가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진동함을 받고 복음 속에서 은혜 속에 나눠주면 이게 내가 나눠줬다는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받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예수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 필요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자기의 수치심이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치유된 사람들은 그것을 주어서 뭔가 이렇게 위로되고 치유되기보다도 복음으로 이미 치유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사랑을 아주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나누는 사람도 자기의가 드러나고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질의 나눔은 있지만 그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것을 뛰어넘은 정서적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사유재산이 있는데 격차가 있겠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복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필요에 대해서 열려있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없는 사람도 예수로 배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유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과 제도나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진동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이 땅의 자본주의 해독제를 치유하는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자들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유산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령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정말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생겨나서 이 공동체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